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9장을 본문으로 읽었지만 먼저 이 창세기 9장 앞에 있는 이 8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한 그 심판을 마치시고 노아가 땅 위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단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은혜 입은 자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이 은혜 입은 자가 누구일까? 비단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은혜를 입은 자들일까? 아니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내려와서 먼저 하나님께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에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번제로 제단을 드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번제의 제단을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은혜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감사와 경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는데요. 은혜 입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네, 정말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번제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굴복의 표시가 바로 번제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림으로 굴복을 표시했을 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물의 심판이 없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9장으로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약속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구원의 은혜와 생활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참다운 경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경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같은 말입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단지 감사의 자리에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감사가 우리 순종의 생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생활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의 약속도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노아가 죽었다라고 하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아들에게 생명을 건져주시는 은혜를 주셨고 그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이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복으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은 처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홍수를 통과하게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는 물을 통과하게 됨으로써 성결케 되는 그런 예식을 세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육지를 걸어가듯이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그것을 말하기를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 사는 그러한 표를 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 사람들은 애굽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가나안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똑같지만 그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똑같지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 저쪽에 있을 때에는 죽은 것과 같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20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홍수가 무엇을 표시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것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아의 이 8 식구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 전 그리고 홍수 이후 사람들은 그대로이지만 옛 사람은 홍수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주의 은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굉장히 고독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일터로 나가서 직장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가 또 어딘가에 가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한 사람은 그 가족들의 밥을 짓기 위해서 매일같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동물들의 그 오물을 치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있었던 자리를 청소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삶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물론 우리는 더 많이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루 8시간을 일하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자신이 맡은 그 일들만을 해나갈 때 얼마나 그들이 고독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좋은 일, 또 두렵지 않은 일, 굉장히 편한 일,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노아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저도 물론 김 목사님도 37년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셨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끝나면 또 다시 설교고, 설교가 끝나면 또 다시 설교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이 방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신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라라는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라라는 이런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먼저 가정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일터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방주에 들어가 있던 모든 동물들과의 삶이었습니다.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들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라 풀어놨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위협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이 노아와 가족들을 두려워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모든 동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무서워했습니다. 온유하고 그 아담과 하와의 말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노아의 때는 굉장히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과 또 살아가면서 물론 자기보다 이렇게 작은 동물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자기보다 힘센 동물들은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그 패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나는 패턴과 같습니다. 관대한 허용과 하나의 금지에 대한 것입니다. 각종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모든 산 동물을 먹어도 되지만 하나 금지한 것은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성경의 많은 구절들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입니다. 피를 먹는 것에 대한 금지와 살인에 대한 금지, 그것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피를 먹는 것과 생명을 취하는 것, 이것이 시내산 계명이 아니라 노아 계명입니다. 이것과 구약의 다른 곳에서 이 피는 생명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피를 먹는 일이나 피를 흘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피를 먹으면 안 되니 피를 다 뽑아야지 하고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를 뺀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빼내지는 못합니다. 이 말은 일부러 피를 마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피를 제단에 뿌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태웠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과 기름을 태우는 것은 이 구약의 제사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유는 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모든 것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을 때에는 그 자유 가운데 절제를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셨고, 노아에게도 이 모든 동물은 다 먹을 수 있지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강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에는 언제나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표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법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이라는 이것을 잘못 읽으면 사람과 그의 형제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원문 그대로 읽으면 사람이나, 다시 말하면 그의 형제된 사람에게서라는 의미입니다. 자기의 형제된 그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에 두 번째 주는 금기 사항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사람과 사람을 죽이는 동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9장 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맺으신 그 언약 가운데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재판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아멘. 이 사형제도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때 사람을 심판하실 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은 가정에 맡기고 그 다음은 국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판결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리게 되는데, 이것은 고의로 범한 죄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고의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단을 하지만,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살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실수로 그 도끼를 놓쳐버려서 옆에 있던 사람 뒤통수에 그 도끼가 꽂히면서 그 사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도끼의 주인된 이 사람은 도피성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문지기에게 내가 실수를 해서 사람을 죽였으니 나를 보호해달라라고 하면 그 문지기가 이 사람을 철저하게 보호해줍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따라와서 저 사람을 내놓으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서 정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다라는 그것이 증명이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부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죄인 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셨고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 7절 말씀은 1절 말씀의 반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번성한다는 말입니다. 1절에서 두 개의 명령을 반복해서 말을 하는데 이 7절과 또 앞에 있는 6절은 대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생명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정말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집니다. 교회에서 터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 있고 빵빵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그 작은 한 장면을 보고 모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교회,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모든 교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를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무엇일까?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최고의 복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우리가 지위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복을 받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방주로부터 나온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가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부족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주의 말씀에 감사와 순종으로 바르게 누리며 살아가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